현명한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분명한 원칙 하나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 원칙은 바로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그 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을 넘는 일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이인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도 있다는 걸 우린 잊곤 하지요.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간섭으로 비칠 때 그 사랑은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62세 박영희 씨,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얻자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손주가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느라 애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박영희 씨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리 줘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며느리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박영희 씨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박영희 씨는 말했죠. 봐라, 할머니가 안으니까 금방 조용해졌지? 아직 서툴러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 순간에도 박영희 씨는 자신이 돕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조심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아이를 돌볼 땐 좀 지켜봐 주세요. 아내도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박영희 씨는 그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픈 기억이었더라고요.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자녀의 육아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마음이 앞서서 자녀의 방식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건 효율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돌보려는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은 곧 너는 아직 부족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자신이 무능한 엄마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아이 돌보기를 꺼리게 되고 시어머니는 또 그런 모습에 섭섭함을 느끼지요. 이렇게 악순환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는 힘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서툴더라도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참 정성스럽게 돌보는구나라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혹시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됐었어요. 강요가 아닌 제안, 그것이 자비입니다. 박영희 씨는 그날 이후 며느리의 육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하네요 라는 따뜻한 말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참는 연습을 하며 지켜보던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경험으로는 어떠셨어요? 박영희 씨는 말합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이 진짜 도움이더군요. 이처럼 기다려주는 마음이 결국 서로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 아닐까요?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조용히 햇살을 비춰주는 것.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68세 이순자 씨의 경험입니다. 둘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자 손녀를 기다리던 그분은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병원에 가면 다 된다고 하더라. 너무 늦지 않게 해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밤이 되어
눈물로 속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에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이튿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요. 이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였음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순자 씨처럼 마음은 간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도 때로는 침묵이라는 형식으로 전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스스로 핀다. 그들이 준비된 때 그들의 계획에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건강하고 우리 아들이 행복하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마음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순자 씨는 그날 밤 며느리의 마음을 떠올리며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닐까? 그 아이도 나처럼 애쓰고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가슴을 적시며 천천히 눈가를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순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다가가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잠시라도 앉아 쉬어.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있던 고단함이 아주 살짝 풀려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순자 씨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대신 따스한 식사와 작은 손길을 전했습니다. 밥상에 놓인 따끈한 국 한 그릇, 건강 챙기느라 신경 썼어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병원 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을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많이 애썼구나. 천천히 가도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날 밤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마음을 감싸주는 따스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 번졌습니다. 이렇게 기다림과 존중은 가족의 숨결을 부드럽게 바꾸어 갑니다. 강요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연기의 도리이며 자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한층 깊어집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변화가 이어질 때 어느새 가족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어느 저녁 이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 마음이 괜찮으면 같이 차 한 잔 마실까? 그리고 두 사람은 늦은 밤 주방에서 차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덜 힘들어요. 덕분에 숨이 트였어요.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었습니다. 내가 웃으면 나도 기쁘다. 천천히 가자꾸나. 그 고요한 밤, 부엌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흘러가던 시간은 마치 법당의 촛불처럼 잔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불씨가 놓여 있었고 그 불씨는 차츰 따뜻한 등불로 변해갔습니다. 이처럼 자식의 삶에 간섭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내면에는 커다란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 안도감이 쌓여 신뢰로 변하고 신뢰가 쌓여 사랑으로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자비의 힘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1세 최미경 씨는 오랜 세월을 가족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을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함께 사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사위의 조용한 성격이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사위를 보며 어느새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과 대화하다가 무심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무뚝뚝하니? 집에 오면 인사도 좀 더 살갑게 하지.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깊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없을까? 그 말이 반복되자 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어디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결국 사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위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눈치를 보고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 오히려 숨막히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신랑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이러다가는 우리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최미경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말들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네. 그날 밤 최미경 씨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 말이 바람처럼 나아가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말은 덜어내야 한다. 그 마음이 조용히 가슴속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최미경 씨는 사위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는 딸을 위해 묵묵히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손수 그릇을 씻고 딸이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다정함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미경 씨는 사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네. 몰라봤어. 이렇게 딸을 아껴줘서 고맙다. 그 순간 사위의 눈이 놀란 듯 크게 열렸고 이어서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잘할게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마다 사위가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 물음에 최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덕분에 평온했지.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 대답 속에는 오랜 세월의 서운함과 오해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금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얼굴에도, 사위의 얼굴에도, 그리고 최미경 씨의 마음에도 고요하고 잔잔한 행복이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의 힘이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작은 불만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부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먼저 놓아야 했구나.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 했구나.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집안에는 그 변화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묵직하던 그림자가 사라지고 사위의 걸음에서도 조심스러움 대신 안도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는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손녀가 잘 웃더라. 사위가 장난을 쳐주니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걸 보니 참 좋더구나. 이 한마디에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최미경 씨의 눈에 사위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누구보다 성실하게 새벽마다 일터로 향하는 모습.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도 말없이 설거지를 도우며 집안을 살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딸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미쳐보지 못했구나. 그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자녀의 삶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제 길을 가는 연꽃과도 같아 뿌리는 다르되 물속에서 함께 피어난다. 자녀의 길도 며느리의 길도 사위의 길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족이라는 연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김혜숙 씨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더욱 깊이 전해줍니다. 그녀의 딸은 첫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서 있느라 팔이 저릿해지고 잠 한숨 편히 못 자면서도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버텼습니다. 김혜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주면 조금은 쉬겠지. 그런 생각이 수없이 스쳤지만 그는 지난날의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좀 해놨어. 시간 날 때 가져가.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너를 보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참 든든하다.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여 목이 메었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그 한마디에 위로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요. 엄마,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숨결이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김혜숙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부드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도 예전에 너를 키울 때 그랬어. 울어도 괜찮아.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후에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하는데 아이를 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한번 시도해 볼래? 그 제안 속에는 강요가 아닌 사랑이 담겨 있었고 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어른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든든해요. 이처럼 부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녀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제자리에서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간섭 대신 기다림으로, 비난 대신 격려로, 불안 대신 믿음으로 전해질 때 가정은 더없이 평온한 안식처가 됩니다. 한밤중 김혜숙 씨는 혼자 앉아 그날 딸과의 전화를 곱씹었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 속을 맴돌며 한 줄기 빛이 되어 흘렀습니다.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딸의 눈물 속에 따뜻한 위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쌓일수록 자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부모의 믿음이 조용한 등불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마저 달라집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속에 담긴 사랑, 조용히 전해지는 미소 속에 담긴 지지가 천천히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 말이 남겨놓는 여운은 긴 밤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오래도록 빛을 냅니다. 그날 이후 김혜숙 씨는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기다릴 것이다. 오늘도 나는 믿을 것이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어른으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는 하루하루의 연습이었습니다. 그 연습은 어느덧 삶의 숨결이 되어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건넬 말이 그들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들이 쌓일수록 가족 사이에 흐르는 온기는 더 깊어졌습니다. 딸이 아이를 안고 조용히 웃는 모습을 보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미소면 충분하다. 내가 그렇게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보고 있는 순간 지난 세월의 고단함도 때때로 느꼈던 외로움도 모두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눈빛 속에는 자비가 담겨 있었고 그 자비는 다시 딸에게 전해져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법문 속에는 늘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타인을 고치려 하지 말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그러면 사랑이 그 사이를 흐르리라. 이 말씀이 집안의 작은 공간에도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 비로소 가정은 평화로운 도량이 됩니다. 박영애 씨의 집에도, 이순자 씨의 집에도, 최미경 씨의 집에도, 그리고 김혜숙 씨의 집에도 그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말에 상처받고 서로의 태도에 서운해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며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릇 사이로 오가는 미소와 눈빛 속에 담긴 신뢰가 집안을 감쌉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도 수고했네. 사위가 집안일을 도와줘서 참 든든하다. 아들아,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 말들이 남긴 여운은 밤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걸어온 길을 존중하며 부모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가르침,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 도리가 가족 안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조용히 기다리는 손길, 서툰 걸음에도 미소를 건네는 시선, 실수 앞에서 괜찮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가족의 삶을 천천히 바꿔갑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 자비가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도 누군가를 위한 사랑과 기다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해보세요. 그 기다림을 조용히 이어가 보세요. 당신이 보내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자녀의 삶에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읍니다. 당신이 지켜보는 그 가족의 모습이 매일 조금씩 더 평화롭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집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빛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당신의 하루마다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